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따님 댁을 방문했다가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통곡을 하십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교회가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알 수 없는 부르짖음으로 아뢰입니다.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떠날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 기다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그분이 제 방에 오셔서 고백합니다. 40 초반의 장로가 되셨고 그리고 평생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 은퇴하셨는데요. 그런데 처음 장로가 되었을 때 그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행복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갈등에 휩싸였고 그때마다 앞장서서 목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은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은혜가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 목사님들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 기쁨 가운데 남은 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사는 삶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감정이 기준된 삶. 그 삶은 경건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지식과 감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런 그가 말하는 말은 망령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지금도 영웅입니다. 모든 면에서 롤 모델이지요. 그럼에도 그가 행한 밧세바 사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겠다고 그를 부릅니다. 자, 왕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도록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힘은 있어요. 그 힘은 나의 욕망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에 결코 욕망의 때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얼굴만 보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와서 보니까 그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죠. 그를 곁에 둡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무지한 자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쫓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사단은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확신들을 갖게 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